예, 오늘은 계시록 토요집회 시간인데 지난번 해드렸던 자료의 9번 항목이죠. 9번의 그 12페이지에서부터 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성경 같이 찾으셔서 읽도록 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북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별이 떨어지는 이야기는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순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쫓겨나서 추락당하는 이야기인지를 잘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건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고, 주님께서 70사도들을 파송하셨는데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돌아와서 기뻐했고 주님께 보고를 했는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가서 귀신을 항복시키는 것을 볼 때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나는 보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나오는 표현이죠. 그런데 오늘은 지난번에도 잠깐 읽었던 것 같은데 계시록 10장 10절에서부터 계시록 9장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본인의 성경을 다 같이 펴셔서 집회에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8장 10절부터 계시록 9장 11절까지 같이 읽는 겁니다. 자, 계시록 8장 10절부터 읽어나갑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 다음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천사가 부는 나팔은 화로서 이 나팔은 이제 계시록 9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이미 넷째 나팔 때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어두워져서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과 같이 하늘에 큰 변동이 있을 것을 계시록 8장과 9장에서 지금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주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말미에
그런데 그 징조는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8장 10절에서 11절은 강들과 물샘에 떨어진 별이었고 그 쓱별이라고 이름을 했어요. 쓴 쓱별. 그런데 9장에는 무저갱의 사자가 떨어지는 것으로 즉 하나님의 징벌이 더 심화된다, 강화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가 무저갱의 열조를 받았더라. 무저갱의 사자지요.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요엘서에서 인용하는 말씀이고 잘 아시죠?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무저갱에는 황충이 있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하수에서 뭐 메추라기도 올라오고 각색 질병들이 올라오고 그 악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이 애굽의 하수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상징이 됐었죠. 출애굽기의 열장 심판에 대해서 그것을 연결성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전갈의 권세라는 건 꼬리로 쏘아서 독을 주시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그들은 황충 군대 귀신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푸른 것이나 각종 과목은 수목은 해하지 말고 출애굽기에 보면 메뚜기 재앙이 나오죠.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 주님의 새 이름으로 즉 그 영으로 심령이 인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증을 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할례의 표, 피난편, 처녀의 표 등등 확증받은 표시인 것이죠. 여러 가지 비유를 구약 성경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은 이 말씀만 읽어도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받지 않은 자들을 의미한다라는 건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 같더라. 전갈도 우리나라에 있는 전갈과 그 중동의 사막지대에 있는 그 전갈은 독이 다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는 그 사막 전갈의 그 꼬리로 쏘임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그 독사의 독이 주입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겠죠.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욥기에 보면 욥이 죽기를 원하지만 죽어지지도 않고 죽음이 피하는 것, 이것은 생명의 주인을 무시하고 자살을 한 가룟 유다와 대비되고 다윗 왕을 반역할 때 압살롬의 편을 들었던 선지자가 자살을 한 것, 또 가룟 유다가 자살한 것, 이런 것은 다 비유다. 그러니까 생명을 경시하는 그 사악한, 즉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악한 영의 최종점은
자살이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하지 못할 재난은 보내시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불신의 극치죠. 자살로 이어지는 건데, 여기에서는 죽고자 해도 죽어지지도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 그랬으니까 5달 동안은 자살도 못하는 거죠. 생명의 주님께서, 생사의 주인을 이신 주님께서 이런 그 전과를 쏘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5달 동안 받도록 배려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5달 동안에 대해서는 노아의 홍수 때 150일 동안 물이 온 땅에 창일했다 그랬으니까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5달 동안에 바다에 그 홍수의 물이 창일하게 되는 것은 세상의 사악한 영이 횡행한다, 이제 그런 표현인 거죠.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즉 황충군대를 지휘하는 왕이죠. 있으니 부조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톤. 이것은 히브리어 11번 스트롱번호 아바드의 그 강세형으로서 파멸, 멸하는 자, 그런 용어인 것이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그랬는데, 미국의 달나라를 갔던 우주선 이름이 아폴론이죠. 그것은 헬라어 발음을 하자면 아폴론입니다. 아폴론 똑같이 파멸하는 자, 멸하는 자. 아폴론 하면은 파멸하는 자, 멸망시키는 자,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일단 읽고 계시록 2장 12절로 13절을 인용구 자료로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것은 계시록 1장 16절, 2장 16절, 19장 14절로 15절에 날선 검을, 예리한 검을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버가모 교회사를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예요. 베드로가 로마로 가서 전도해서 세운 로마 교회를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로마 세속 황제가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이게 됨으로 인해서 로마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교 위에는 세속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라는 세속 황제가 교황이라는 자리를 최초에 이제 차지하게 됐는데, 사실은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다. 그래서 이제 로마교는 사탄의 권좌가 대대로 이어지는 종교 체제, 세속
종교 체제가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도 더러운 영이 나오고 최후의 전쟁은 진리 전쟁인데 여러 번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겟돈의 7 산골짜기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감람산 베다니 또는 벳바게 쪽으로 가려면 기드론이라고 하는 시내를 건너야 되는데 이건 좀 스가랴 14장을 이따 이제 시간이 나면 읽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발을 감람산에 디딜 것이고 감람산은 동서로 나눠지게 될 것이고 동은 감람산 베다니와 벳바게일 것이고 서는 당연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지고 이것은 신앙세계에서 완전히 나눠지는 거죠. 유대교 체제와 주님의 교회가 나눠지는 것을 의미하니까. 갈라진 골짜기가 또 북쪽으로 산이 도망가는 큰 골짜기가 이루어지고 남쪽으로도 큰 골짜기가 이루어져서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살기 위해서 도망하던 것과 같이 산 골짜기로 도망을 가야 산다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니엘의 말함과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게 무슨 산이냐? 감람산 골짜기로 도망가라 그 말인 것이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제 계시록 저 뒤에 16장에 보면 마른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동방 해돋는 곳에서 올라온 왕들이 있고 개구리 거짓말하는 영들에게 속아가지고 아마겟돈 의깃도산 골짜기 아마겟돈 골짜기에 모인 2억의 마병대와를 지휘하는 그 땅에 왕족들이 있어서 두 왕들끼리 전쟁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가나안 땅의 전쟁사와 여러 번 같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가나안 땅 처음 전쟁의 시작은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가나안 7 왕들을 대적하는 전쟁이죠. 최후로 사울 왕은 블레셋 족속들에게 길보아 산에서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죽었지만 다윗은 블레셋 족속을 멸하고 굴복시키고 조공을 받고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등극을 해서 성군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의 표상은 다윗의 그 통일 왕국에 대한 것으로 상징이 된다. 이것은 훗날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표상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도 역사적인 사실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쟁의 실제는 메시아의 왕국을 새하늘과 새 땅에 세우기 위한 최후의 전쟁으로서 새하늘에는 현재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들을 승천시키는 것이고 새 땅에는 인마진 12지파를 통해서 어린 양의 새 장막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여러 가지를 찾아 읽어야 되지만 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만 찾아서 읽겠습니다. 계시록 12장의 앞에 부분은 여러 번 인용을 했기 때문에 해를 입은 한 이족의 여자가 아들을 낳고
용이 그 여자 앞에서 아들을 낳으면 삼키려고 하지만 저희 그 하나님이 저희를 데려가신다, 이것은 승천을 말한다. 세상 끝에 회복될 교회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이기는 자들의 승천을 말하는 것으로서 순교 증인들이 되는 걸 말한다.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의미가 감춰져 있습니다. 자, 이제 12장의 7절에서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6절까지는 자주 인용을 했으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승천한 치천사들이 되어져서 교회의 이기는 자들의 승천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이건 이제 앞에는 아마겟돈 골짜기의 전쟁으로 표상이 계시가 됐어요. 증인들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하늘의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기지 못하여, 즉 용과 그 사자들은 미가엘과 그 사자들을 이기지 못하여 그 말이에요.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뱀과 개구리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전부 하는 미혹의 말들이 다 꿰는 말들인 것이죠.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것이 하늘의 별이 떨어지는 것으로 상징된 것을 이미 우리는 읽었습니다. 이제 이 별이 떨어지면 무저갱을 열게 되고 황충군대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후로 이기는 자들이 순교하거나 이기는 자들과 그 증인들의 가르침을 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짐승의 때에 짐승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서 이제 살아남게 되는데, 그 살아남은 자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양육할 어떤 곳을 준비해 놓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거기까지 읽을 겁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기독교계가 참소, 자기네들이 교리가 옳다고 주장을 하면서 진리의 증인들의 증언을 참소하기 마련인 거죠. 자가 쫓겨났고, 이것은 하늘 보좌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하늘의 한 성에 들어간 권세를 얻은 자들이고, 그러나 그때까지 땅에 남은 자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 뿐 아니라 짐승의 졸개들도 땅에 남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최후로 땅과 바다에 화가 있다. 바다는 불신자들이고 이방 세상 그들의 특징은 정치적인 것 또는 돈 좋아하는 거 이런 것이 그 특징이고, 땅에 가는 자들은 성경을 가지고 말장난하는 자들에게 속은 자들이죠. 그들은 이제 대표로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정명석이 이현래 등등 그런 무리들이 짐승의 때에
살아남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제 짐승이 그들은 해코지를 않으니까 살아남게 돼요. 물론 전갈의 권세를 가진 사탄의 사자들에 의해서 5달 동안 고통을 몸으로 겪은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13절부터 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이것은 바닷가의 모래 위에 쓴다. 13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교회 시대의 끝에 교회의 회복, 또 회복된 교회의 인도자들,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에요. 교회는 라헬의 예언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는데, 요셉은 인자 예수를 대표한다면 베냐민은 바울 사도가 대표인데, 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으로서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작은 책의 말씀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이요 대언의 영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순교자가 되는 거죠. 그녀의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이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내가 너희를 독수리 두 날개로 업어다가 이곳으로 즉 광야로 데리고 왔지 않냐. 그런데 거기서 인용하는 말입니다.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이것은 주 앞에 주님을 경배하는 초소 성막을 세우고, 성막 앞에 성막을 에워싼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막들이 있었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뱀은 두 짐승들로 이제 13장에는 나타나기 때문에 세속 교계가 마지막으로 짐승의 영을 받아가지고 증인들을 최후로 이제 박해하는 때입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 후 3년 반이라고 그러죠.를 양육받으네. 여기에서 양육받아서 최후로 이기는 자가 되면 계시록 15장 2절의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서 어린 양의 구원을 찬양한 무리가 되지만, 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남는 자들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 남는 자들은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새 시대에 어린 양의 장막을 세우는 건축자들, 땅에 살아남은 오는 세상의 주님의 땅의 백성들의 선두주자가 되는 자들이에요.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여기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용이 그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오는 세상에 땅에 왕국의 선도자들이 될 자들이죠. 이들은 교회 시대의 끝에 주의 증인들에게 비밀스럽게 양육을 받던 자들인데, 승천하지 못하고 땅에 버려둠을 당한 거예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 내가 죽는 것은 하나의 밀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이 계명은 나는 살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아버지께로 부터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자신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자가 되는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뭐 흔히 말하는 안식일 교인들은 사계명 안식일 지키는 것이다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좀 어리석은 소리들이죠. 안식일에 관한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하반부에 보면 그날에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너희는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는 뜻인 것이죠. 즉 모든 열매를 다 거두어서 곡간에 다 드리고 농부가 쉬는 계절인 겨울, 또 그 영혼의 전쟁이 끝나서 쉬는 안식일의 성취 실현이 되었는데 그때까지 땅에 남아있으면 되겠는가, 이제 이 말인 것이지 안식일을 무슨 날짜로 지키느냐 마냐 그런 얘기가 아니죠. 네. 자, 이제 자료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사탄이 사는 곳은 사탄의 권조가 있는 곳이잖아요. 버가모 교회.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이처럼 그 영들, 시공을 초월해서 날아다닐 수 있는 영들을 비유로 해서 계시록 8장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큰 독수리, 이것은 이제 하나님 자신을 의미할 때도 있고 부정한 새를 말할 때는 채전밭에 겨자씨를 심었더니 그 나무를 채소해야 되는데 나무가 되면 공중에 나는 큰 새가 그 나무까지 깃드는 말씀을 할 때는 마귀, 악령들이 세속화되어진 교회에 자리를 잡게 된다라는 걸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에 독수리 이야기를 읽을 때도 이게 하나님을 의미하는지 마귀를 의미하는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뭐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그 이만희라는 작자는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이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 저희 그 집단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거짓말을 해왔죠. 그래서 나는 그런 걸 보고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지한 짐승이다. 이렇게 확정을 해가면서 에스겔 31장이나 다니엘 4장에 보면 큰 나무 가지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얘기가 나왔고 나무 그늘 아래에는 각종 들짐승들이 새끼치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주님이 비유로 말할 때는 이것은 아시리아 왕이나 바벨론 왕이나 애국 왕을 들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아무나 알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서 32절로 33절, 누가복음 13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에스겔 31장과 다니엘 4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채소가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라고 비유를 하셨는데, 그게 무슨 이만이라는 작자가 자기 교리를 맹신하고 따르는 신천지라고 하는 그 사교의 그 집단이 큰 나무가 되었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이는 것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왔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가라지의 단에 이만희의 교리로
묶어버린다라는 말인 것이 자기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계시록을 기왕 폈으니까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독수리 얘기를 설명을 하느라고 그래요. 공중 날아가는 새 이야기.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건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도 있지만 미가엘과 가브리엘 천사도 비유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가브리엘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인데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로 상징되어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인지 사탄의 사자인지를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독수리에게 큰 새들이 세계의 왕 독수리로 상징되는데 이걸 요한복음이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러죠. 잘 분별을 해가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잖아요. 이거는. 이는 그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최후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 잘 아시지만 최후의 전쟁에서 흰 말을 타고 앞에서 싸운 여호수아와 다윗 왕으로 상징이 되었어요. 그 하늘 군대의 대장인 미가엘 천사장으로 이제 상징이 되어진 그 군대 장관의 입에서 나오는 이한검으로 짐승들, 특히 땅의 짐승, 거짓 선지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 열불들 전부 다 예리한 검으로 죽이고 불고기를 만들어 놓고서 산에서 잔치를 벌려요. 그리고는 공중에 나는 새들에게 너희는 내려와서 이거 다 뜯어먹어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거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 새들이 다 드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을 했으니까 독수리나 공중 나는 새들이 나오면 사단이 보낸 사자인지 주님께서 보낸 사자인지를 문맥을 따라서 잘 구별을 해가면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왕 말을 냈으니까 누가복음 13장 18절로 21절 읽고 오겠습니다. 요즘에 이만희 집단 뿐만 아니라 여자 하나님이라나 뭐라 장길자라나 지가 해를 입은 여자라고 박명호는 또 저를 따르는 자들은 또 어린 양을 신부라 해가면서 지가 무슨 씨바드 가지고 있다고 원자씨 가지고 있다고 저와 육적으로 결합을 해서 씨바돼야 된다고 이런 소리를 하고 우리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좀 웃고 넘어가지만 그들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런 거짓말들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거짓말들을 안 믿는 사람이 이상하고 불쌍해진다고 생각하죠. 자, 누가복음 13장 18절로 21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13장에서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32절, 33절. 겨자씨 하나를 밭에 심었더니 나물이 나무가 되며 공중 새들이 모여들었고 적은 누룩을 전체를 다 썩게 만든 부풀게 만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 이만희, 장길자, 무슨 박명호, 이연래, 천수남이, 나규상이
뭐 내가 몇 명 알고 있는 사람들만 해도 이런 집단들이 다 가라지의 단을 먹는 자들인 것이죠. 자, 누가복음 13장 18절로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더니 채전밭에다가 채소 심는 것이지 채전밭에다가 큰 나무 씨를 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그랬는데, 지금 마귀를 대표하는 부정한 독수리, 이만희, 장길자, 뭐 박명호, 이연내, 천수남이, 나규상이 등등, 그 다음에 뭐 정명석이, 예, 등등, 이런 자들은 마귀의 그 사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거짓말을 맹신하고 따르는 어떤 큰 무리라는 건 그 가라지 단에 지금 묶이는 것이고, 그들을 포도주 틀에다가 그들의 그 가라지들이 맺은 열매에 가지에 맺었던 열매들을 다 따가지고 포도주 틀에다 넣고도 다 짜버린다는 거잖아요. 밟아서. 이게 그런 말씀을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가나안 7족속들 그 왕의 맥을 밟는 얘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리고 나서는 칼로 맥을 따고 염통을 이제 도려내고 이렇게 해서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얘기가 어린 양과 주님의 종들만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원수를 갚을 때도 피를 신원을 해 주셔야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마치 여자가 가로수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이 겨자씨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적은 누룩이 하는 역할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뭐 무슨 천수남이, 나규상이 이런 사람들이 그럴싸하게 가르친 기독교계의 그 신학 교리, 그 적은 누룩이죠. 그것이 온 세상의 모든 믿음 세계를 전부 썩게 만드는 역할을 한 거잖아요.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물이 나무가 되는 이야기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에스겔 31장과 다니엘 4장에 이미 소상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 31장은 수리아 왕이 큰 나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수리아라는 나라를 파멸시켜버리고 멸망시켜버리고, 당신이 그 나라를 주고자 하는 자에게, 즉 바벨론에게, 느부갓네살에게 줘버린 이야기, 그래가면서 애국의 바로왕을 경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니엘 4장에는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꿨는데 나물이 나무가 되며 공중 새들이 날아와서 가지에 깃들이고 그 그늘 안에는 들짐승들이 새끼를 쳐서 번성하고 하는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 하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줘서 그걸 해석을 하게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큰 나무는 바로 왕인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애고방 바로나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또는 그때 당시는 이제 살만에셀, 이런 자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런 자들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만희, 뭐 장길자, 천수남이, 이연내, 박명호, 뭐 정명석이 등등, 그들이 다 세상의 큰 자 되기를 원하는데 그 밑에 기어 들어가서 그 단에 묶이면 되겠어요. 이게 다
다 짐승떼들이죠. 그게 다 부정한 짐승들이잖아요. 아무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답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천지 뭐 지금은 무슨 천부교 뭐라고 했던데 그런 집단 인간들이 와서 알짱거리고 그러면은 다 짐승놈들이다 말이야. 짐승의 단, 가라지의 단에 묶인 자들 아니냐. 내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기 입으로 그걸 증거를 자기가 그거라고 증거를 하니까 나는 확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만희는 또 책 잡힐 것이 하나가 더 있는 것은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다고 그랬는데 포도씨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잖아요. 포도나무가 막 농토를 걷어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그게 아니 소동의 포도, 고무라의 포도 감춰진 말씀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포도씨가 겨자씨처럼 작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이지. 그런데도 그런 거 하나를 못 찾아내고 거기에 속아가지고서는 이러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세속의 권세와 교권이 뭉친 로마교와 세속화된 기성교계는 많은 물위에 앉은 큰 음료로 상징이 되며 큰 성 바벨론으로서 큰 성 바벨론과 가라지는 같이 섞여서 한밭에서 자라는 거예요. 세상 교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런데 가라지의 단을 묶는 자들은 세상 교회와 우리는 다르다라고 자기네들 스스로 분별시키잖아요. 예. 파라사이, 바리새파 자신들만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스스로 분별하는 하시디안들인 것이죠. 바벨론에 있는 음녀인 세속교계는 세상의 포로가 되어 무너지고 말았으니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여자가 너에게 문안한다. 이방 교회에 문안한다. 이 말할 때 바벨론이라는 그때 당시 로마를 말한 거예요. 유대교가 무너진 것은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점령으로 실현이 되었고 교회가 무너진 것은 로마의 교회가 흡수됨으로 인해서 세속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로마 교회에 큰 시험을 보내가지고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마귀를 보내가지고 마귀의 것으로 주님의 아내를 마귀가 와서 강탈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단 말이야. 세상 나라와 연합하여 종교화된 로마교와 개신교의 실체는 귀신에 처서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필라케 감옥이단 말이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의 소굴이 되어져 있다. 계시록 18장 2절로 3절에는 곳이라고 우리 번역에는 번역을 해놨지만 그것은 필라케 옥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악령들이 감옥이고 더러운 귀신들이 감옥인 거예요. 거기에 다 모였어요. 거기가 바로 무적행이고 거기에 황충 군대 귀신들이 지금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그 무적행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군대 귀신이 떼제비로 올라오면 해와 달과 별들이 다 가려져 가지고 세상에 빛이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5절로 18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 중요하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갈라디아서에 이미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건 예수적인 표를 내가 지니고 있다는 뜻으로서 남자는
할례의 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자는 처녀의 표, 참 남편에 의해서 피를 흘려서 좌우 인방과 문설주에 피가 발라진 그런 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의 생명실을 뿌리기 위하여 그 영께서 나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나의 마음 전체에 피가 발라져 있어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속받은 사람의 실현이라는 것이죠. 시간이 돼서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지휘를 받는 하나님의 군대로 상징된 주님의 군대인 교회는 표를 애굽하여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해서 군사훈련을 받고 요단을 건너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표시를 증거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시다는 거예요. 여자는 참남편인 예수와 생명의 연합을 맺은 증거를, 처녀의 표시를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한편에 의한 처녀의 표시는 신앙의 정조를 지킨 자들만 심령과 마음에 행하신 영적 할례의 표시로서 영원토록 간직하게 되는 예수의 흔적이니, 이것이 다말이 유다에게 요구한 빗물의 증거인데, 예수께서 흘리신 대속의 피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좌우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져 있어야 됩니다. 피 바르는 자는 참 남편이신 성령인 거예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주의 증인들의 말씀이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에 믿어지기 전에 영의 빛, 참 빛의 깨달음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